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제가 아이가 된 기분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가면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되어서 예수께로 가도 나는 안 기뻐. 너무 어른이 된 거 아닌가. 저는 종종 거울 앞에 이렇게 서면 제 모습이 물론 거기에 비치겠죠. 그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한번 제스처를 해볼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어른인가? 남자는 평생 철이 안 든다는 말에 저는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살수록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린아이의 미숙함은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간직해야, 어린아이의 모습 중에 간직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은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갓난 아기,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그래서 별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그래서 개수에도 들지 않은 그러한 어린 아이, 갓난 아기들이었는데, 또 한편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 한두 살 된 아이들을 랍비에게로 데려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 아기들, 갓난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도 처음 제 인생의 신앙의 첫걸음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련한 기억에는 한 4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제 기억은 교회의 긴 의자에 어머님이 나를 어머니 옆에 그냥 뉘었던 기억만, 그리고 그때가 저녁이었던 것만 생각이 나요. 한국에는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만한 나이 때 저를 그냥 데리고 교회로 가서 어른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죠. 그때는 아이들 케어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데려와서 옆에 그냥 뉘어서 재우는 거죠. 그것이 제 기억에 납니다. 여기 초등부 또 유아 아이들 둔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오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됐지만 여러분의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그 아이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그 아이에게는 저처럼 각인이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그것이 계속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도 갓난아기의 특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갓난아기의 존재적인 특성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기는 스스로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한 거죠. 무력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속수무책인 거죠. 아이들은 그냥 갓난아기는 그냥 놔두면 정말 속수무책이잖아요. 아이들은 정말로 무력합니다. 누군가가 챙기고 데리고 와야만 주님 앞에도 올 수 있는 존재. 영어로는 helpless, 무력한 그러한 갓난 아기들의 모습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갓난 아기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왔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그 부모들에게 꾸짖었겠죠. 제자들이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우리 스승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사역 방해하지 마시고 애들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꾸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확 나셨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옥 간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실 때는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단단히 뭐가 잘못되었을 때 예수님도 노하셨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노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요? 니네들 제정신이야? 뭘?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기 딴에는 주님 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의 사역이라고, 주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건데 그것은 전혀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핀트가 맞지 않는 거죠. 그게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고 하지만 막상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는 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꾸짖기 전에 주님께 먼저 여쭈어봐서 주님과 핀트를 맞추는 작업이 때때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꾸짖기 전에 주님, 지금 우리도 아주 사역이 바쁜데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라도 물어봤으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을 것을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단단히 노하신 거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가 거의 비슷하게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하나씩 부르셨어요.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멀리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 그들을 중시하시는 예수님, 차세대를 세우시는 예수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찬양대에서 이 구절 그대로 찬양한 그 구절에도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나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런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이를 사랑하네 세상 모든 어린이. 안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됐지? 예. 그 노래 뒤에는 이렇게 나와요. 빨간 애나 노란 애, 까만 애나 하얀 애, 모두 사랑하네 예수님. 저는 그렇게 부르면서 자랐는데요. 그게 영어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Jesus loved the little children, all the children of the world. 그리고 실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d and yellow, black and white, they are precious in His sight. Jesus loves the little children of the world. 예수님은 색깔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이에 대한 이슈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갓난아이 같은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자는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의 것, 어린아이 같은 자,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떠한 모습, 어떤 모습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에 합당한 것인가? 앞에서 힌트를 주신 거죠, 이미. 예. 아이들은 무력해요. 아이들은 무력하잖아요. 예. 누군가가 데려와야 되고, 예수님이 부르셔야 되고, 예수님이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이 안고, 그래서 아주 무력한 아이들. 여러분, 무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력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력하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누구를? 부모를. 갓난아기들은 무력하니까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존이. 공교롭게도 다음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본문에
이 대목이 나와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똑같이 오늘 본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똑같이 또 이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은 부자 청년 관리였습니다. 이 한 사람은요,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리였어요. 예,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키워드는 뭔 줄 아세요? 달려와서예요. 잽싸게 달려와가지고 주님 앞에 본문하고 대조가 되는 거지. 여기 달려와서라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마가가 저는 이 상황을 굉장히 잘 포착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 그냥 나올 수 있는 사람에 반해서 이 청년은요, 자기 힘으로 잽싸게 달려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물을 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유력한 청년 관리. 스펙으로는요 1등 신랑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하기들은 무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의존해요. 예. 이 사람은 유력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력함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있다가 너 그 재물 가진 거, 너 그 재물만 바짝 의존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오니 그거 쑥 걷어내고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들어가는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 의존, 이게 갓난아기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쓰실 때는 진지한 모드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한 번 더 쓰시면 진지함의 최상급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진실로 만약 이렇게 하면, 여기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달린 문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받들다는 말은 receive, 받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거고, 여기는 조금 비슷하지만 어린아이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어린아이 같이 받아야 되는 건 어떻게 받는 건가요?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고 생각해 봅니다. 시편 131편에 젖된 아기의 모습이 나와요. 갓난 아기의 모습이 나오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부자 청년 관리를 떠오르게 하는, 나는 큰 일과 내가 그러한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이 기자는 나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아서 내가 그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내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갓난아이의 두 번째 모습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대적인 겸손이죠. 예. 그냥 겸손이 아니라 절대적인 겸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받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accomplish, 내가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성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처럼 은혜로 주셔서 나는 그냥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람 중에 절대적인 겸손은 갓난아기에만 있습니다. 갓난아기 자체가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세울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고 이렇게 아시겠지만 한 5살, 6살 정도만 돼도 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내가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제 기억에 우리 아이들도 5살 정도 때부터는 지가 제일 잘한다고. 예. 그렇잖아요. 5살, 6살 아이들도 절대적으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한 아이는 갓난아기입니다. 아무것도 자랑 안 하잖아요. 갓난아기가 자랑 안 하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갓난아기처럼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겸손을 말해주는 거죠. 마지막 구절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품에 안고 우리를 축복하기에 우리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작아야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저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문은 낮습니다. 낮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겸손해야, 낮아야, 작아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구절에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갓난아기에게 있는 세 번째 모습, 젖된 아기의 모습이에요. 갓난아기는 젖먹이들이에요.
예. 젖먹이는 젖된 아이. 예. 지금 어머니로부터, 엄마로부터 젖을 충분히 먹었어요. 이제 자기도 배부르니까 충분히 먹고 난 뒤에는 이제는 됐어요. 그러면서 엄마 눈을 쳐다보면서 방긋방긋. 왜? 충분히 먹었으니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방긋방긋 웃어 기뻐하는 그 갓난 아기의 모습.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가 나오잖아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라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 아기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갓난아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어머니의 젖과 같은,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그대로 100% 내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100%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갓난아기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모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에게는 기쁨이, 그 영혼이 평온과 고요함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본 어머님들. 예. 저는 젖을 먹어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예.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이렇게 하고 먹을까요? 우리 어머니의 젖 안에는 성분이, 단백질이, 칼슘이 충분할까? 예. 여기에 무슨 불순물 같은 거 들어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런 거 분석하고 계산하고 재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먹나요? 아니요, 그런 건 몰라요. 그냥 엄마라는 거 하나로 100%를 믿고 한 방울도 빠지지 않고 다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갓난아기예요. 애가 조금 크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거 안 먹어. 그렇게 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채소도 안 먹고 동그란 땡 이런 것만 먹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예. 가난하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전적으로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거죠.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다 받아들이니까 그 아이에게 만족이 있고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만 쳐다보면서 방긋방긋, 그렇죠? 그 아기는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엄마만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맨 마지막은 희락입니다. 기쁨이, 평강이, 고요함이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단계는 이 기쁨과 평강, 고요함, 젖된 아기만이 가질 수 있는,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저의 정말 간절한 바람은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갓난아이 같이 되셔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